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아멘. 교동문은 90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키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겨울 추위 속에서도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평안과 건강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릉교회를 사랑하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재직자들이 초대교회의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순종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 태릉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하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저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직면하는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앞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을 다하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릉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영혼 구원과 성도 양육에 힘쓰며 사랑과 봉사로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홀로 주관하시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속하여 영원 생명 내게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또 읽어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앞에 부분은 세 가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부터는 이제 또 세 가지 간구는 우리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제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래 이 주기도문 헬라어 쪽의 그 본문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그 앞에다가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번역하면서 당신, 하나님한테 당신 그러는 게 우리의 그 언어의 예법상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걸 알아야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내 처지가 하나님의 뜻일까?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어를 많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들어보면 그냥 오늘의 내 처지를 수긍하는 것의 어떤 신앙적인 표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죠. 맞죠? 어느 때는 좀 심하게 들을 때 보면 잘못 들으면 다 내 팔자지 할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쓸 때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문맥, 말씀하시는 문맥이나 이런 걸 보면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기에 그것의 거룩한 명분을 거기다가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쓸 때도 있는 듯한 것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근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성경에서도 뜻이 다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먼저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쓴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 것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또 감히 말도 잘 못해요. 그랬다가 왠지 교만하다라고 말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서로 듣는 듯 못 알아듣는 듯 그러면서 넘어가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 살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뭐 어떤 게 또 거룩한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딱히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세상 속에서 나를 보면 감히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도 있죠. 역시 또 그래 난 거룩하게 살았어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듣는 이로 하여금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참 애매모호한 단어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죠. 항상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요. 자, 그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들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라는 단어들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요. 늘 항상 기뻐하십니까? 제가 다 검토할 겁니다. 이렇게 항상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말할 수는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고개를 함부로 들 수 없는 만큼의 우리의 한계들을 또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을 내어 믿음의 생활을 해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사건 속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와 보니까 양 팔죠, 비둘기 팔죠, 소 팔고 있죠. 거기다 성전세를 또 환전하는 장사꾼들이 있죠. 예수님이 다 채찍으로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집은 만민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성경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해요.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한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왜 거기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았는가 하면 그네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먼 거리에서 갖고 오다 보면 양들에게 상처가 나기도 하고 흠결이 생기기도 하고 중간에 죽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고향에서부터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져오기보다는 어디서 사는 게 좋아요? 바로 그 앞에서 사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흠없는 어린 양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몸에 아무 상처가 없는 그것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 가져오다 보면 다 상처 나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주 정결한 그런 짐승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까? 성전세는 우리가 사용하는 유다인들이 사용하는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전에 바치는 예물로서 돈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환전해서 거기서 바치도록 해놨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정성이지 않습니까? 열심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이 말씀. 이게 원래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열심을 낸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냐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나가는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히려
열심을 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때로는 내가 어그러지고 뒤틀린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데 그것을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다 되는 것인가? 더더군다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뜻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뜻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의지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지를 가르시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면 이루어지고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와 그 계획이 마침내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인데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요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되고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결과를 제일 잘 나타내는 한 사건이 하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나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건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언가를 만드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행하신 그 어떠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그 무엇인데 그것은 실행이 되어질 때마다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분명하게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되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 아까 읽었던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은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과 의지 속에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의 결과는 뭐예요? 누가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과 의지를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뻐하라는 것이고 오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이거든요. 누구를 보고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웃으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괜찮게 잘 나가는 자리일 수 있죠. 그런데 요셉처럼 어느 날 갑자기 땅구덩이에 들어가는 때도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끝인 줄 알았더니만 보디발의 종으로 갈 때도 있어요. 거기서 잘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다시 감옥으로 가는 때도 있어요. 거기서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어느 날 바로왕 앞에 풀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른데 그 마음 가운데 일관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요셉에게 해주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의지가 늘 선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곤고한 시간들 속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결같이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지가 내 인생 가운데 있기에 지금은 어그러지고 뒤틀린 듯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되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은 오늘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고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누가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오늘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오늘은 비록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오늘은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내가 사는 오늘의 내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여러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이, 그 능력이 어디에 해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에게,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을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지면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새롭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돼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내 인생 오늘을 늘 새롭게 펼쳐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 하나하나를 보고 누가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본다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게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은 모세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만나를 내려주신 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분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우리 눈에 볼 때는 절망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왜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옛날 자기 백성들하고 맺으셨던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했던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들은 달라지지만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시대의 그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던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자리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와 그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를 제일 먼저 꺾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의 그 힘을 다 꺾어버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는데 나오자마자부터가 불만이에요. 불평이고 애굽의 고깃가마가 더 좋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요. 왜요? 당신의 계획과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40일 만에 건너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이키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야기가 이게 출애굽의 역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누가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고 놀라운 의지가 오늘 이 땅에서도 온전히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들의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잘 아는 듯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이것저것 부딪힐 때에 이걸 놓쳐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표현이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도 하다면 결국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왜곡되고 지금은 뒤틀린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아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오늘 확신하며 나갈 때 오늘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혜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고 때가 악하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없는 듯하지만 엄청나게 이 세상에 제도로, 사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이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건들은 있는 듯하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데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 계획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기도처럼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지가 온전히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저에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올곧게 들으시옵고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어머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월이 우리 앞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 속에 시간에 끌려가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매 순간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크게 하시며 도움의 도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월인데요.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몇 가지 일들을 또 진행해 가면서요.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면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연초에 이제 시작하면서 찬양 예배 때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신앙의 중심 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5번에 걸쳐서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도 다 있고 우리 뭐 SNS 상에도 무속이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뭐가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AI 하도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그 AI 시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말씀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또 지난주에 또 우리 함께 말씀 나눔을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느덧 대한민국의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신앙을 교회와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찬양 예배 때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눔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는 여러분 그 원래외에 있는 것들 미리 잘 보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끝난 이후에 남녀선교회 회장님 또 안수집사회 권사 회장님들 함께 모이는 기관장 회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동교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청년이여 넉넉히 바라보자라는 기도 주제를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빚는 건 여러분 잘 보시고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성경 공부가 이제 사순절이 곧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쯤 해서 성경 공부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웰다잉 성경 공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죽는 거죠. 예. 근데 죽음 예비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죽는 경험하는 게 세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게 있고,
또 인문학적, 철학적 죽음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이 뭐냐를 제대로 평가해보는 그런 죽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죽음이 있죠.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시간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잘 점검하면서 성경적인 죽음 이해를 통해 신앙의 깊은 영역, 동시에 천국 가는 여정인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되게 싫어하는 단어이긴 한데 되게 가깝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이러면서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잘 안다라는 건 오늘을 나를 어떻게 잘 살게 하는 어떤 역으로의 공부의 시간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특송을 위해서 많은 선교회와 또는 우리 모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의 삶의 터전에서 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응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